칠판이 너무 바짝 붙은 것 같은데? 네. 좋아요. 괜찮아.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배에 힘 딱 주고 호흡하면서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죠.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설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dministration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해가지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전 운영 과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경륜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purpose, 의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찾으면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면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면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발견하면 됩니까? 영원한 의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대 상관없이 주어지는 영원한 의도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작정이죠. 이것은 영원한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복음 받은 성도를 통해서 아직 이 복음 듣지 못해서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복음과 전도, 이게 시대 초월해서 공간 초월해서 영원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두고 이것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복음과 전도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 시대에는 어떻게 성취하려고 하시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7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요셉과 모세가 애굽이라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은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어디에 모여 있느냐? 전 세계 경제가, 전 세계 문화가, 전 세계 정치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느냐? 그리고 전 세계 영적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느냐? 그 근원을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죠.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을 발견했어요. 엘리사가 아람을 발견했어요. 이사야가 바벨론을 발견했어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이 시대의 재앙의 흐름이 무엇이며,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강대국으로 또는 어떤 트렌드로 어떤 스트림으로 파고들어야 될 것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시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현장이 어디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발견될 겁니다. 나를 왜 부르셨느냐,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느냐,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강대국과 또한 재앙 만난 현장을 보게 하셨다면, 이 시대 재앙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를 지금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성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완벽한 계획 속에서 부르셔서, 완벽한 의도 속에서 부르셔서 완벽한 여정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생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모습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때 내가 조금 더 뭘 했었으면,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내가 그때 좀 다르게 행동했었다면, 그때 내가 좀만 잘 먹었었다면, 뭐 이런 것들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내가 그때 좀 잘할 걸. 내가 그때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후회 없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한 거 있다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다니까, 내가 실패한 것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말은 다시 표현해서 무슨 말이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모습은 가장 완벽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다. 이걸 붙잡으세요. 그래서 렘넌트는 과거를 발판 삼는 사람이지 과거를 보고 후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렘넌트는 과거를 가지고 발판 삼고 세계를 살리러 가는 사람이지, 렘넌트는 과거 때문에 질척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렘넌트는 뒤를 후회함으로 돌아볼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계획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여정을 설계하셨고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구원의 경륜의 비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처음부터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으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게 나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고 세계에 전달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세요. 나는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나의 오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오늘 나의 현장을 찾고 오늘 나의 업을 찾으면 됩니다. 이 속에 나의 평생이 있음을 믿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렘넌트는 지금부터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마라. 여러분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잘못했던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많겠죠.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어야 됐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발판 삼고 갱신해야 돼요. 앞으로 나는 그걸 치유받고 변화시켜 나가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가장 완벽하게 세계복음화하기 좋은 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만드시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지금도 지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영적인 힘을 크게 얻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니까. 그게 진실이라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사실이라니까. 절대 과거 돌아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의 실패를 두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뭔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그것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영어로는 미스터리라고 했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이신 것이, 이것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나님의 이 설계를, 하나님의 이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역자, 전도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성경 66권 속에서 나오잖아요.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사람이요, 지체가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역사를 주도하는 주인공이요, 주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왜 돌려요? 하나님이 우주를 왜 관리하시고 돌리고 계시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게 놀라운 사실이니까.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우주 공부를 좀 잘해야 됩니다. 야, 우주가 이렇게 크구나, 이 우주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진짜 엄청나잖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 뭐 잘 모르겠다는 사람 유튜브라도 보라니까. 와, 우주가 이렇게 크냐, 잘못하면 막 뭐 이해가 안 될 정도라니까. 그 거대한 우주 속에 지구가 얼마나 조그맣니까? 그 작은 지구 속에 살고 있는 나 한 사람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우주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니까요. 소름 돋는 사실이라니까. 왜? 그 우주의 모든 것은 이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결국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도 지구를, 지금도 우주를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란 말이에요. 그 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 그 약속 속에 내가 참여해 있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써야 되는 고3 렘넌트들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정시 준비하고 있는 모든 렘넌트들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실기 쳐야 되는 모든 렘넌트들 절대로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된 사람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환난이 온다? 전도자에게 환난이 온다? 낙심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환난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참여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또한 영광이 전달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환난 속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광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기 때문입니다. 답을 미리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종족, 모든 나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70지역 종족 나라 현장 살리도록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70지역, 70종족, 70나라, 70현장에 전달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죠. 70이라는 것은 딱 70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딱 70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 7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야. 10은 충만하다는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번이라고 하면 뭐구나 하고 바로 감이 와요. 깨달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화권,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는 사사사사사사 뭐 이러면 좀 재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죽을 사자 겹친다고. 우리는 그런 거 있습니까? 그딴 거 없지. 우리는 해방됐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문화권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재수가 좋다, 뭐가 재수가 없다 뭐 이래가지고 숫자마다 부여해 놓는 의미가 있다고. 이스라엘 나라 문화권에서는 숫자에 부여된 의미가 있는데 7이라는 숫자에 부여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완전하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7과 연결되어 있어. 왜? 그리고 나서 10이라는 것은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하거든요. 예수님, 주님, 선생님, 제가 저희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용서를 몇 번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했거든요. 이 말은 7번이나 했으니까 진짜 완벽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한 거죠. 7번 그러면 완전 용서했다 그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술 더 떠서 대답하 7번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0 곱하기 7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70이라는 말은 완전 꽉 찼다. 완전 곱하기 꽉 찬 거니까 거기다가 또 완전을 곱한 거야. 이 말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잖아. 영원히 끝까지 용서해라. 계속 용서해라 그 말이거든.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경 경시대회를 나갔는데 5학년 때인가? 성경 경시대회를 나갔는데 예수님은 죄를 몇 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래가지고 써 있는 거야. 1번 70번 7번 1번이 1번 2번이 7번 3번이 70번 4번이 49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70번씩 7번이니까 당연히 490번이지 했는데 그 뒤에 끝까지가 있었어. 그걸 못 봐가지고 내가 틀렸다니까. 그것 때문에 한 등 내려갔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0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모든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는 말은 모든 지역, 모든 종족, 모든 나라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70제자로 불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 위에 원피스도 아니고 하늘섬이 있고 이런 건 아니겠지. 뭘 얘기하겠습니까? 모든 현장에 다 있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한 그 모든 족속, 높은 데 살고 있는 족속, 낮은 데 살고 있는 족속 다 합해가지고 그 모든 종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야 이방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다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 세계를 살리는 거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 재앙 현장 흐름을 보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이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의도. 이게 커버넌트. 그죠?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이게 비전. 이것을 두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림, CBDIP 그거잖아요. 그지? 그 C와 V와 D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성취해서 237 현장으로 갈 거냐? 내 속사람이 힘을 얻어야 돼. 내가 스스로 내 속에서부터 영적 상태가 강건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저 다민족 현장, 이방 현장을 살리도록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8장 17절부터 쭉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3장 17절부터 쭉 읽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그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날마다 더 새롭게 발견하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을 얻는데 어떻게 충만을 얻어야 되겠냐?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발견해라 이랬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긴가. 그래서 제가 다락방 운동하면서 성경 읽어가는데 이 구절들이 발견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랩넌트 때 읽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야, 바울은 말을 해도 이렇게 멋있게 하는가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됐어. 그냥 좋은 그 모든 단위를 다 갖다 붙였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어.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길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왜 길이가 들어가지? 그래서 잘 이해를 못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야. 그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배우셨나요? 과학 시간에 배우셨나요? 1차원이 뭐죠? 1차원 점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 3개가 1차원이잖아, 그지? 2차원은 뭐죠? 선들이 모인 면이잖아, 면. 3차원 세계가 뭐지? 점선 면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입체가 되는 거잖아. 그 3차원 공간, X축, Y축, Z축이 있는 그 좌표축을 가지고 있는 입체 공간,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우리는 3차원 속에 산다고, 그지? 모릅니까? 안 배우냐? 배우지 않니? 나 배웠던 것 같은데. 집사님 이거 그 고등학교 수학 레벨에서도 알만한 내용이죠, 그죠? 너무 어려운가요? 근데 4차원은 뭐냐 이랬거든. 4차원 뭐냐? 왜 수학 시간 난 그렇게 배웠는데 1차원 세계 사람들은 요 안에서만 산다는 거야. 근데 2차원 세계는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1차원 세계 사는 사람들은 2차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차원 세계 사람들은 이 안에서만 돌아다니는데 2차원은 이렇게 돌아다니까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여기서 누가 튀어나오고 나하고 같이 있다 갑자기 올라가고 이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야. 3차원 세계 사람들은 이제 완전 다른 세계라는 거지. 이래가지고 넓이 속에 있으니까 1차원 세계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요 사람들은 갑자기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사라졌다 나타났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초능력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면 4차원은 뭐냐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고안한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시간축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넓이, 높이, 깊이 이 3차원 시간 입체축에다가 시간축을 붙이면 이게 4차원이 된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사니까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해. 근데 4차원 세계는 시간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존하냐 안 하냐 말고 이제 물리적으로 모델을 세운 거지. 그러니까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축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에 있다 갑자기 오늘 나타났다 갑자기 미래 갔다가 또 오늘 나타났다 이러면은 신기하게 보이겠지. 초능력으로 보이겠지. 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외계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다는 거야.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가 3차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공간이지. 거기다가 길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시간이란 말이야. 길이라는 개념은 시간을 포함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은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설명이야. 자, 앞에 거 다 까먹어도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시공간 초월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붙잡고 있다 그거예요. 이거 발견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아무도 감당할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나를 꽉 붙잡고 나를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걸 성취시킬 겁니다. 아직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 떠먹여줘도 못 먹는 사람이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화산기환을 우리 세훈이 때문에 봤다니까. 세훈이 멀리서 듣고 있나 모르겠다.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강단에서 한 2번은 얘기한 것 같아. 세훈이 만나러 갔다가 웹툰 얘기가 나와가지고 화산기환 꼭 보라고 해가지고, 저는 무협을 되게 싫어한다니까요. 뭘 사람이 뭐 날아다니고 뭐 붕붕 뜨고 뭐 장풍 쏘고 이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현실적이지 않은 건 나 안 보거든. 근데 꼭 보라는 거야. 알았다 세훈아, 내가 꼭 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했으니까 렘넌트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미친, 너무 재밌는 거야. 제가 정주행을 그때 2번 강단에서 2번 정주행했댔잖아. 몇 달 전인가 하여튼 강단에서 지금 5번 정주행했습니다. 6번째 돌고 있어요. 미친 거 같지? 어제 2번 2화까지 봤다. 80화까지 있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 너무 잘 만들었어. 내가 무협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 이제 그래서 눈만 감으면 무협 세계 981방이 보인다니까. 지도가 보여. 그래가지고 막 밑에 있는 해남에서부터 저쪽에 있는 곤륜, 막 청성 뭐 이래가지고 좀 무당파, 소림파 이래가지고 내가 되게 많은 걸 깨달았어. 이거 한번 내가 메시지를 해야지. 뭐 화산 귀환 속에 들어있는 이 전도 운동, 이거 메시지 한번 해야지. 내가 진짜 완전 복음이야. 이게 완전 복음 운동이야. 다 얘기하면 스포일러 되니까 볼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말 안 한다.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청명이가 중요한 메시지를 해. 뭔 메시지를 하냐면 어떻게 제자를 세울 수 있느냐, 어떻게 키울 수 있겠냐, 어떻게 훈련할 수 있겠냐 하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줘 패면은 개도 물구나무를 서게 되죠. 뭐 이랬다니까. 패면은 말을 듣는다 이거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못 알아먹으면 나중에 패면 된다. 그래서 개도 물구나무를 서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건데, 굳이 맞으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 맞기 전에 응답 받으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최고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잔소리 때문에 또 3분이 흘러간 거 알고 있죠? 그래도 맞는 것보단 낫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이 좀 없다. 앞뒤에 사람이 없다. 나 혼자 얘기하면 돼요.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비밀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전 세계 현장을 향해서 증거되고 전달되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구원의 비밀이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현장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겠냐?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뭐 길게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서해라라는 말을 바울이 서로에게 대해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라는 말만 칠판 공간상 썼지만 사실은 그냥 하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 매는 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 한 소망을 가진 공동체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복음 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 땅 떠나는 날에 천국 가게 될 것에 대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는 소망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그런 썩어질 것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야. 어떤 영원한 것입니까? 우리 몸의 구원과 우리를 완전케 하실 하나님의 성화의 계획과 결국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과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영원한 참된 소망이고 한 가지 소망입니다. 이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한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무슨 믿음이죠? 한 가지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내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한 가지 믿음이죠. 동일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어요.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름으로 주신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똑같은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면 여기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사실을 알고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는 것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틈타거든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틈을 탑니다. 맞는 것, 옳은 것, 좋은 것, 올바른 것, 괜찮은 것, 재미있는 것을 가지고 틈을 탑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틈을 탑니다. 환경을 통해서 틈을 탑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가 지금도 노리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도 틈을 타고 있구나. 틈을 주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여기서 뭘 설명하냐면 에베소 4장 27절에서 분을 내어도 종일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우리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이번 주에 나는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우리 선생님이 담대하게 손을 드셨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 복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화를 한 번 정도 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냈느냐? 어제도 내고 왔습니다. 왜냐? 삼성 라이온즈 불펜이 어제도 불을 저질렀기 때문이지. 현주야 기뻤지? 나는 개 더러웠어. 진짜 무슨 말로 없는 치고도 치는 개 같은 경우가 있냔 말이지. 병신들 보면서 화가 난단 말이지. 화가 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종일 품지 마라. 왜? 그 화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되어가지고 복음이 나에게 행복하게 누려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왜 손해를 보냐? 빨리 빠져나와야지. 종일 품지 말고 감정에 빠지지 말고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들어라. 지금도 사단은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치심이라는 말은 도장 찍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 찍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도장을 찍힌 완벽하게 보장된 개런티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속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살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한 소망과 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공동체 원네스를 누리는 겁니다. 한 세례받은 공동체로서 사탄이 틈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꺾어버리고 우리는 같이 구원의 날까지 갈 사람들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서로 싸워본 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라 하지 않을게. 여러분 혹시 싸웠던 사람이 있으면 오늘 빨리 이제 풀어야 됩니다. 언젠간 풀어야 돼. 왜냐? 천국 갈 때도 봐야, 천국 가서도 봐야 돼. 척지고 있으면은 이 땅 사는 날 동안은 안 본다 뭐 가능하지. 근데 이 땅 떠나서는 봐야 됩니다. 이 바닥은 좁습니다. 계속 마주쳐야 돼. 풀고 가세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의 날까지 같이 갈 동역자들이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오늘 어디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되겠느냐? 교회에 대해서 언약을 제대로 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제자로서 나는 교회를 살릴 것이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같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거든. 그러니까 한 가족이야. 공동체라고.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납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근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저를 목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선생님을 세우시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시고 각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 거지. 누가 높고 누가 대단하고 누가 낮고 누가 천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귀중해. 다 소중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없으면 몸에도 문제 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같이 한 공동체 되어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 살려야 됩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에요. 나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릴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 살려낼 것이다. 이거 언약 붙잡으세요. 왜냐? 다 소중하니까.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무슨 말이냐?
가장 소중한 조직이에요.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조직이 바로 교회예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니까, 그러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면 교회를 조롱하거나 교회를 저주하거나 교회를 망치게 하는 쪽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거 기억해야 돼요. 나는 교회를 살릴 것이다. 나는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냐?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나라, 237 5천 종족을 살릴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결심을 해야 되느냐? 나는 교회 안에서 자랄 것이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거 영원히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빠지지 마세요. 왜 빠집니까? 그 결단하면 안 빠져요. 그 결단하면 안 빠질 수 있어요. 지난주에 빠졌는데 이러면서 혹시 제 막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전혀 그런 의도 없으니까. 저는 누가 빠졌는지 기억 못합니다.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눈치 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랬을 수 있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부터 결단하면 돼요. 나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배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돼서 못 나온다 그럴 수도 있죠.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곳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곳에서. 시간 공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휴가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여행 간 사람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많이 비더라고.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갈 수 있지.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휴가니까 일요일 날 끼고 이제 놀아야지. 근데 놀러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주에 예배 드리지라고 하면 그거는 실패예요. 그럴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 그런 휴가라면 가지 마세요. 휴가 가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거기서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아니면 그 지역에 선교지 해외에 교회 다 있어. 그쪽으로 찾아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어떤 렘넌트가 우리 교회 렘넌트 아닌데 어떤 렘넌트가 굉장히 이제 일본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야. 일본을 좋아하는 친구야. 그래서 마침내 여행을 간 거야. 그래서 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이렇게 연락이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축복한다고 잘 갔다 오라고. 그래서 선교사님 연결시켜줬어요. 거기 가서 주일날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오십시오. 반드시 거기서 예배 드리라. 그럼 너무 좋지. 237 5천 종족 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평생의 길을 잃지 않을 방법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 살리는 전도자,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요 렘넌트.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과 세계에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살려줘야 돼요.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문 닫는 한국과 세계 교회 살릴 것이요. 그리고 237 5천 종족 저 많은 현장,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현장, 교회가 아예 없는 현장에 교회 세우는 응답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렘넌트의 오늘과 렘넌트의 학업과 렘넌트의 현장과 렘넌트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완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와 설계가 있다. 영원한 것이 있고 시대적인 것이 있고 이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것을 두고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속사람 강건해지면 모든 족속 살릴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살립니까? 교회 가지고 살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의도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가도록 오늘 언약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과 의도, 그 섭리가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하게 깨달아지고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망대, 비전의 망대, 꿈의 망대가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소원이 나의 기도가 되어서 이번 주간 나의 업으로, 나의 현장으로, 나의 오늘로, 나의 미래로, 나의 평생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걸음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달할 언약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는 이 시대 살릴 빛의 경제를 증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에게 증거 주셨던 100배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보호하고 주의 종들을 살려냈던 오바댜에게 주셨던 경제 응답이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의 인생과 미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될 만큼의 역사가 가이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소중한 우리 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의 여정 가운데 주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언약의 이유 있는 의미 담은 예물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로 도전하는 기도 제목 잡고 결단하는 소중한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